여시춘추라고 하는 중국의 고전이 있습니다. 이 여시춘추에 보면 아주 간단하고 평범한 그런 진리를 담은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에 한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가 생각하기를 이것은 분명히 이웃집에 있는 아이가 이 도끼를 훔쳤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의심하고 딱 그 아이를 보니 그의 걸음걸이나 그의 얼굴이나 그의 말하는 것이나 모든 행동가지가 틀림없어요. 저 어린아이가 도끼를 훔쳤구나.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산골짜기에 가서 나무하러 나갔다가 잃어버렸던 도끼를 찾았습니다. 2일 있은 다음에 그 집 아이를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의심하던 그 아이를 봤더니 그의 행동이나 태도나 얼굴이나 어디를 봐도 도끼를 훔칠 아이가 아니에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순진한 그런 아이인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결국은 아이가 변한 것이 아니고 아이를 보는 자기 눈이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의심한다는 것, 이거 병입니다. 의심은 불치병이에요. 의심은 내 자신의 병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건 내 자신의 병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것은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웃을 믿지 못합니다. 세상을 믿지 못합니다. 누구도 못 믿고, 아니 내 자신도 못 믿어요. 이거야말로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요새 와서 사람들의 인격을 평가합니다. 그의 소유에 의해서, 소속에 의해서, 능력에 의해서, 무슨 IQ라든가 그거 생각합니다만은 뺄 수 없는 것, 절대적인 평가 지수가 바로 신용이에요. 크레딧, 신용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믿을 수 없는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더 바랄 것도 없어요. 요즘 내각이 새로 구성되고 이제 정문을 한다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거 하잖아요. 믿을만 하냐? 경제도 믿음에 의해서 평가됩니다. 그래서 매년 신용등급이 발표가 돼요. 나라도 신용등급이에요. 회사도 또 신용등급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는데 그 러시아 하는 꼴을 보세요. 공산주의가 왜 무너졌습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진 이유는 간단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악한 일들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정적을 독살하고, 그 독살하는 방법도요, 차 한 잔 마셨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이나 또 그다음 비밀경찰, 자, 그들은 능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자본도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는 서로 간에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믿습니다. 불신사입니다. 서로 의심하고 결국은 무너지고 만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믿어지는 게 복이에요. 믿음을 갖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복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위대한 인격의 위대한 축복의 결과인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큰 사랑은 믿음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바로 가르칠 수 있을까? 이 방법, 저 방법 연결해봤지만 가장 중요한 것,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딱 두 마디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나는 아직도 너를 믿는다. 이 두 마디면 충분해요. 여러분, 가정교육이 빗나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두 마디가 그들에게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없었어요. 이 두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 빗나간 거예요. 간단해요.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믿음을 준다는 것, 믿음을 심어준다는 것, 이 실천이 어려워요. 끝까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그리고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말 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사랑한다는 것, full understanding. 충분히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인내하는 거예요. 오늘만 보는 게 아닙니다. 기대하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느냐? 얼마나 기다려줄 수 있느냐? 사랑이 뭡니까?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분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 절대로 지루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다 경험을 해왔잖아요. 그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3시간 기다렸는데도 아이고 왜 이렇게 늦었어? 무슨 일이 있었나 보지? 그랬던 그 사람이 요즘은요 화장 5분 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급해 죽겠는데 왜 그러냐고. 기다리는 게 절대로 피곤하지 않아요. 그때만 사랑한 거예요. 기다리는 마음이 피곤해지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또 하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분의 말이 다 믿어져요. 또 믿을 수 있어요.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일, 고난주간 새벽기도 다 지나고 예수님의 생애, 가장 중요한 생애를 우리가 봤잖아요. 거기서 핵심이 뭘까요?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사실은 그 제자들 보면 믿을 만한 대상이 안 돼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베드로를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 달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그들이 마지막 만찬을 그들이 할 때도 서로 간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세속적인 욕심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 우편에 있어야 된다는 좌편에 있어야 서로 간에 다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한심한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누구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겼다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겼어요.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가 배신했지만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어찌됐든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여기 이제 또 한 사람이 문제가 됩니다. 오늘 특별히 성경 본문에 보면 이 도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칼도마가 아니라 도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하신 몸을 제자들에게 보일 때 에이레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두 마디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노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노라. 이렇게 임재하신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는데 그때 마침 도마는 없었어요. 그래서 10명의 제자가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10제자가 도마를 만났어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를 봤다고 10명이 다 증언하는데 도마는 딱 얼굴을 돌리고 나는 못 믿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걸 봤는데 어떻게 비참하게 죽은 걸 내가 봤는데
이 살아났다는 게 말이 되냐? 아니 10사람이 보았다는데도 나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보기만 해서는 안 돼. 내 손으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믿겠노라.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도마를 사랑합니다. 의심하는 것 알면서도 고집 부리는 거 알면서도 절대로 못 믿어 하는 이 모습을 인가지지만 예수님은 그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도마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만져봐라. 만지고 싶으냐? 만져봐라.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는데 너는 만져보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얼마나 귀한 복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예수님은 그의 처지를 그대로 이해하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의심받는 것보다 괴로운 일이 없거든요. 엄연한 사실이 의심받을 때 참으로 불쾌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아무 비판 없이 만져봐라. 그리고 충격하고 만족시키면 만져봐라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의 비판적 욕구를 다 충족해 주시면서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나이가 99세 됐을 때, 그 아내 나이가 89세 됐을 때 천사가 그를 찾아옵니다. 원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75살 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한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는 65세이기 때문에 다 끝났습니다. 생산할 일이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시한 본토 너희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10년을 기다렸어요.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거기서 이스마엘이 나오죠. 그리고 25년째 되는 나이 99살 때 천사가 그를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기가 막히죠. 근데 더 기가 막힌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아내 사라예요. 아니 지금 내 나이가 89세인데 어떻게 내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 성경에 보면 그가 픽 웃었어요. 그때 천사가 딱 그 사라를 보고 네가 웃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허들딱 놀라가지고 아니요, 나 웃지 않았습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그렇지, 웃을만 하지. 지금 그 나이에. 우리 문수정 권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죠? 89세까지는 아직 안 됐죠? 오늘 이명 권사님 아직 못 나오셨는데 이명 권사님 나이가 92세인가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 그리고는 천사가 말하기를 네가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리라. 이삭이란 뜻은 웃었다는 말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그가 죽은 것과 방불한 자기 힘을 알면서도 생리적으로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그 두 사람 89세 된 사라와 99세 된 아브라함이
그날 밤에 동침하고 내년에 1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는 거예요.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대로 그 있는 그대로 받아두시고 결국은 그 가정에 이삭이 탄생하게 되고 그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라. 그 다음부터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또한 믿음을 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미래를 믿은 거예요. 현재를 믿을 뿐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시고 도마를 믿었어요. 아니 믿어줬습니다.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그 회사를 경영했던 대표적인 CEO 잭 윌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퇴임하고 그의 자서전을 썼을 때 그 자서전 판권이 100억 원에 팔렸어요. 그런데 그 두꺼운 그 자서전에 핵심적인 것 딱 한마디 있어요. 내 어머니는 나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가 어렸을 때 장난이 심하고 아주 공부를 잘 못했대요. 모든 사람부터 꾸중을 받고 그런데 기록하기를 내 어머니만은 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할 수 있다. 나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할 때도 어머니만은 나를 믿어줬다. 그래서 오늘 내가 있다고 말합니다. 단 한 사람이 믿어줄 때 나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미국의 역사상에 한 가문에서 2명의 대통령이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루즈벨트 가문이에요. 첫 번째 그 대통령은 어릴 때 태어날 때 소아마비로 태어납니다. 시력도 약하고 또 천식이 있었고 간질까지 있었다 그래요. 그런 허약한 아이였는데 그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요. 칼비니스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소위 말하는 장로기죠. 그 어머니가 믿음이 좋고 그 영향을 아버지도 받아서 아버지가 늘 가들에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너는 오히려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그래서 간질과 모든 걸 극복하고 물론 이른 나이 60에 생을 마감했지만 그는 대통령이 됩니다. 또한 사람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있어요.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39살에 소아마비 증세가 그때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2다리를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 엘레네 루즈벨트가 소망을 줍니다. 당신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내게 믿음을 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이 민족이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거든. 그 믿음이 내게 있거든. 그 사랑이 내게 있거든.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1906년에 실체를 탄 채로 노벨 평화상을 타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4번이나 했어요. 이 전무후무한 사람이 됐습니다.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도마를 믿어주셨어요. 도마는 믿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칼바드 신학자는 말하기를, 자, 본문에서 의심하는 자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의심하는 자를 믿어줬다는 거예요. 의심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그 도마를 있는 그대로 믿어줬어요. 그때 도마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아주 특별한 고백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10명의 제자가 다 순교함으로 복음을 전하고 죽었는데 가장 멀리 인도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 바로 도마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도마가 세운 인도의 교회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의심 많았던 그 사람 확 돌려놓으니까 가장 중요한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벤 브렌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예수 부활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 없었다. 무슨 말이에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려면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 역경, 시련 이것을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는 죽음의 벼랑 끝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해서 3개의 수용소를 거쳤는데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 수용소에서 해방된 이후에 정신의학자로 그 의사로서의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의미요법이라는 치료입니다. 삶의 의미를 가지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삶의 의미를 가지면 산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죠? 줄을 2줄을 서는데 한 줄은 독가스로 가는 줄이고 한 줄은 살아남는 줄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자기가 독가스로 가는 줄을 섰는데 갑자기 자기가 이쪽 줄로 쓰고 싶어. 그 이쪽 줄로 섰더니 이쪽 줄은 죽어가고 독가스로 죽어가고 이 줄은 살아남았어요. 그게 우연이 아니란 거예요. 삶에 참된 의미를 가지면, 믿음을 가지면 산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신앙은 부활의 신앙까지 나가는 거예요. 예수 부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져가야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나를 믿을 수 있고, 남을 믿을 수 있고, 세상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믿어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만이 생명의 길을 알 것입니다. 다시 주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따라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라. 다시 한번 그리하여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찬송 한 장 합니다. 340